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9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네 가지 특징. 그래서 1절 3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타인이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이해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은 연약한 자를 공격하죠.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이 처음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충격으로, 그 다음엔 분노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 분노를 어디다 쏟느냐? 약한 자에게 쏟는다. 이제 집 안에만 있다 보면 집 안에서 약한 자가 누구냐? 그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분노를 쏟는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것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다 전치사로만 나와요. 근데 그 전치사가 뭐냐면 영향력, 따라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것이 이제 수용의 원리라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을 때 그냥 거지 모습 그대로 봤죠. 그래서 야, 네가 왜 성공하지 않고 이렇게 망해서 왔냐, 따지지 않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냥 수용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자기 술을 끊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술을 끊고 오는 게 아니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런 것이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 오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교회 와서 그 모습 그대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 수용의 원리. 사회에서도 이 심리학에서 수용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근데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 일단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생각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고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라는 것이 어떤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치면은 커서도 그것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기꺼이 영접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전혀 화합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여기고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어요. 어제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타인 이방인들의 제물도 받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세례의 그 유래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랬을 때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느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세례예요. 그전에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됐지만 나중에는 할례보다는 세례를 받으면 유대교에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민 사상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내시가 갑자기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례를 주겠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해서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받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하르는 따라가다, 배후, 극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도 이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다는데, 장소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지금 장소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보고 따라한다는 거야. 농담으로도 조심해야 돼요. 예? 농담으로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이요 스승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좀 육신적으로 생각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보면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하죠. 순교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바로 순교죠. 그래서 사도들도 똑같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씨름 경기를 좋아하는데 그 해설자가 설명할 때요. 감독이 무엇을 잘하느냐 하는 그 기술을 그 씨름단에서 똑같이 배워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이 무엇을 잘하느냐를 가르치겠죠. 그것을 제자들이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이 할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특별히 그 카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하다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하고 이 카타라는 것이요 서로 부딪히다 대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신학이에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예수를 알 때는
나사렛 이단이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메시아, 구세주였죠.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이었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래서 제가 그 본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본바다가요, 다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을 본바다.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나쁜 것을 더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중에서도 인신 제사 있잖아요. 자식을 바치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본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의 그 신들은 부부신이고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농사가 풍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곡식이 풍성한 것. 그리고 민족이 번성하고 전쟁이 없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가나안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 육체의 편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운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90세에 100세에 났으니까 성령으로 난 자.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스마엘의 축복은 땅의 축복. 이스마엘도 12아들을 가졌어요. 땅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죠. 성령을 따르죠. 그때 이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 전쟁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일치하는, 상응하는 해서 성경대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본바다가 뭐예요? 따라가는 것인데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 카타라고 하는, 본바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또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살기를 권면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따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부모를 닮는 게 외형만 닮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도 닮아요. 목소리도 닮아.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뭐 엄마와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똑같아. 걸음걸이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바로 본바다의 뜻이에요. 기준인데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 모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다. 모세는요, 백성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과 불평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온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나이가 많아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혈기를 부리잖아요. 한 번.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거 변하지도 않고 막 원망하니까 그냥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냥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혈기로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넌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 화를 냈죠. 저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혈기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다 못 참으면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근데 거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모델이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특징도 있고 그 전치사의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특징,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굴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